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을 안고 이 새벽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 말씀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를 처음 방문한 때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해 갈 때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에베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더 오래 있어 주기를 청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약속했었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다시 찾게 됩니다. 이 바울은 다시 찾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강론했다는 것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교수법입니다. 또 강론 후에 권면했는데, 권면했다는 것은 가르친 것을 받아들이도록 사랑으로 권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회당에서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어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세운 일종의 학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께서 이런 장소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에베소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던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께서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께서 2년 반 동안 강론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새벽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친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깊이 있게 강론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 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또는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어디를 가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까지 하였습니다. 여기 오늘 19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석하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대주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장장 2년 3개월 동안 강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매력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력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어떤 효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방 종교의 점술사나 마술사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과시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심도 있게 강론하는 중에 저절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고린도나 아덴처럼 당시 헬라 문화와 종교의 본산과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려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의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을 가지고 바울의 말씀과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적을 허락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권에서 긴급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필요한 곳에서는 사도행전 19장의 기적 같은 기적들이 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는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령하노라라고 귀신을 쫓으려 했다가 오히려 악기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라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시험 삼아 사용하던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누르니 그들이 몸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 바울의 손수건으로 사람들이 치료받고 또 예수의 이름을 시험하는 자들이 악귀에게 눌려서 도망을 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고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을 전부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때 그 책의 가격을 계산해 보니 은 5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은 5만이 현재 화폐 가치로 얼마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당시에 150명이 한 해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의 총 합계와 같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마술책이 지금까지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계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앞에서 마술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고 귀신들이 쫓기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던져버리고 그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역사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소개했을 때 예수를 영접했던 어떤 할머님은 즉시해서 손에 차고 있던 염두를 빼서 저에게 불살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떤 분이 술을 끊고 성자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람의 인육을 씹어먹던 극악한 살인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의 통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은 기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에게 실제하는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하는 은혜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인정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분은 먼 훗날 이루어질 신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영적 신분에 대한 아버지 영적 자부심과 함께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감사로 받으며 그분의 통치를 바르게 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 증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과연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신분을 자신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만 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꿈같은 일이지만은 꿈같은 이 비전을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아버지 모든 죄가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믿어지게 하시고 그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는 저희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하심의 증거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저 북한 땅을 불쌍히 해주셔서 그 옛날에 아버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던
없는 그 땅이 아닙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일을 진행하시는 이는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감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온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심령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과 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이 교회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맑은 지혜와 맑은 영감으로 순종하는 영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